군산이 우리나라에서 복음화율이 가장 높은 도시라는 것을 어제 저녁에 알았어요. 야, 내가 영광의 땅에 와 있구나. 그리고 그런 마음이 더 기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렇게 저를 군산 용생교회에 또 우리 김현웅 목사님을 죽전 우리 교회에 보내신 것, 하나님께서 각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배에 주의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피차간에 위로와 안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이 찬양 아세요? 제가 찬양을 잘 못하는데, 목마른 사슴 시냇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네, 바로 그냥 따라 나오시네요. 네, 이 찬양 참 좋아하는 찬양, 여러분도 좋아하시죠? 근데 이 찬양을 왜 그렇게 좋아할까? 그리고 왜 이 찬양이 저에게 이렇게 울림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 이 찬양의 그 목마른 사슴이 바로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걸 자주 경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시나요? 우리가 사는 인생이 이 목마른 사슴이 사는 광야처럼 우리가 사는 세상도 광야입니다. 깨어진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경쟁적이에요. 너무 이기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외롭죠. 마음도 아프고 또 불안해요. 늘 미래가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우리 청년들, 어른들 할 것 없이 노후도 불안하고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염려들이 참 많죠. 그리고 서로 관계가 많이 깨어져 있다 보니까 갈증이 많아요. 관계에 대한, 사귐에 대한.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인생이 참 목마른 인생들이다라는 거죠. 근데 성경에 수없이 많은 사람이 나오는데, 목마른 인생들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4장에는 특히나 정말 이 여인은 진짜 목마른 여인이다, 그런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죠. 여러분 이거 읽으면서 나 저 내용 다 아는데 아마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 싶어요. 아마 다 아시는 분일 거예요. 근데요, 이 여인이 어떤 목마름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 여인은 그 자기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를 했을 거라고요. 그죠? 어떤 걸 했을까? 그리고 그게 이 여인에게 효과가 있었을까? 이 여인은 어떻게 그 자신의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했을까? 왜? 이 여인은 이 여인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여인의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이 깨어진 세상에, 광야 같은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우리의 자신의 이야기와 굉장히 맞닿아 있다라는 걸 우리가 경험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 여인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나? 먼저 이 여인은요,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혼혈적입니다. 제가 좀 죄송한 말이긴 하지만 저희 옛날 시골 언어에 튀기라는 말이 있었어요. 혹시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 지금 거의 안 쓰는 말이죠. 비속어고 안 써야 되고. 근데 그렇게 이야기 받는 사람은 굉장히 무시하고 조롱했었습니다. 마찬가지인 거죠. 이 여인은 어떻게 보면, 죄송해요, 튀기 같은 그런 느낌으로 살아가는 여인인 거죠. 굉장히 무시받는. 게다가 여자입니다. 여자가 뭐가 문제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100년 전만 해도요, 우리나라에서 여성들의 어떤 인권, 인간 대접 이런 것이 거의 바닥이었던 거 여러분도 아마 어느 정도는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2000년 전에 고대 근동에서 여성의 지위는 이건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죽하면 통계를 낼 때 여자는 숫자에서 넣지도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에서도요, 이혼이 빈번했는데, 심지어 어떻게 해도 이혼을 당하냐면 밥 짓다가 밥을 태우잖아요. 너 이혼. 이런 기록도 있는 정도입니다. 여성의 인권이라는 게 아예 없는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혼을 당하면 살아갈 길이 막막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야 이렇게 맞벌이도 하고 여성들이 직업을 갖지만, 당시에는 그냥 그 길로 자기 인생 끝인 겁니다. 이혼을 당하면. 이혼당한 여인이 할 수 있는 게 세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 부유한 살만한 친척집이 있으면 그 집에 더부살이 하는 거예요. 친척집에서.
자, 두 번째, 그게 안 되는 사람은 재혼을 해야 됩니다. 근데 재혼을 자기가 골라가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자기를 데려가면 무조건 가야 되는 거예요, 재혼이. 그 두 번째죠. 근데 또 이혼 당하는 거죠. 자, 이것도 안 되는 사람은 그 다음에 창녀가 되는 길밖에 없어요. 셋 중에 하나예요. 이혼 당한 여인. 여인이었어요, 여인. 게다가 이 여인은 동네에서 왕따였죠. 지금 6번째 남자와 살고 있기 때문에 동네 여인들이 다 이 여인을 아마 경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혼자 물길로 나오는 대낮에 나옵니다. 보통은 선선할 때 나와서 수다도 떨고 하루 종일 있었던 일도 뭐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우물가인데, 이 여인은 아무도 나오지 않는 시간에 일부러 나온다는 거죠. 자, 이 여인은 어떤 상태인가요? 처절하게 버림받았어요. 유대인들에게 혼혈족이라고 버림받았죠. 남편에게 5번 버림받았죠. 동네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죠. 여러분, 이 여인은 목마른 인생이에요. 갈증이 심해요. 어떤 갈증이 있을까요? 불안해요, 자기 인생이, 삶이. 안정에 대한 욕구가 진짜 강할 거예요. 안정. 내 삶이 좀 제발 안정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누가 나를 조금만 좀 더 사랑해줬으면 좋겠다. 인정과 사랑에 대한 이 갈망이 이 여인을 사로잡았을 거라는 거죠. 그녀는요, 너무 아파요. 그 상처와 고통, 우리 가운데 이해할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 사실은. 우리 가운데.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어르신들 가운데 인생이 정말 공고하고 힘든 인생 살아오신 분들은 이 여인의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하실 거예요, 아마. 저는 사실 이 여인의 마음을 조금 이해가 잘 안 돼요. 안 돼요. 소망이 없는 이 여인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버림받고 목마르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여인만 그런가요? 2000년 전의 여인들만 그런가요? 한번 우리가 우리나라 한 100년, 130년 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상황을 잘 나타낸 글이 하나 있는데, 닥터 홀이라는 선교사님이 쓰신 조선회상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렇게 두꺼운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이제 그 부모님이 남편도 아내도 그 부모님이 다 의료 선교사로 우리나라에 와서 이 닥터 홀을 낳아요. 근데 이 닥터 홀이 우리나라에 태어난 최초의 서양인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다시 미국 가서 의료를 공부하고 다시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와 선교 사역을 하고 자기가 그 어렸을 때 경험한 것들 다 글로 써는 것이 조선회상인데, 거기 보면 지금부터 한 130년 전이거든요. 그 130년 전에 그때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떤 고통과 아픔 가운데 살아가는지, 열강의 각축장 속에서 탐관오리들의 부패와 압제 속에서 얼마나 백성들이 고통받는지가 잘 나타나요. 게다가 여인들의 삶은 더 비참해요. 진짜 인간 취급을 못 받아요. 거기에 구체적인 이야기가 하나 나오는데, 어떤 한 여인이 남편을 이 젊은 나이에 잃은 거예요. 그러니까 살 길도 막막하고 거의 아마 실성을 좀 했던 것, 정신줄을 놓았던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귀신 들렸다고 생각한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이 여인을 돼지우리 같은 데 가다 놓고 밥을 굶겨요. 귀신 나가라고. 매질을 해요. 근데 안 나가죠. 계속 실성. 그러니까 나중에 불로 지져요. 여성의 성기를 6번이나. 그런 당시 삶을, 그런 인간대접 못 받은 삶을 살았던 그런 시절인 거죠.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여인, 130년 전에 우리 어머니들이었던 그 여인들, 근데 그들만 인생이 불안정하고 목마르고 아팠나요? 지금은 다 괜찮나요? 여러분, 다 괜찮으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인생이 불안해요. 미래가 불안해요. 염려가 많아요. 관계에 어려움이 있어요. 사랑에 갈증이 있어요. 왜? 우리가 사는 세상이 죄와 허물로 깨어진 세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 사는 우리도 동일하게 힘들어요. 아파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의 그런 상황 가운데서 벗어나고자 노력을 했겠죠. 뭘 했을까요? 이 여인은 자기의 이런 상황을 벗어나고자 뭘 했을까? 자, 이 여인이 갈망하는 것은 제발 내 삶이 좀 안정됐으면 좋겠다. 내가 오늘 저녁밥, 이 남편이 언제 또 나를 버릴지 염려 안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 여인은요, 이 안정 욕구, 그 다음에 사랑에 대한 갈망이 전점 뼈에 사무친 사람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그거를 줄 수 있는 걸 찾아요. 그게 바로 남편이고 결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해요.
왜? 그거 아니면 자기 살 길도 없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됐죠? 기대감을 가지고 결혼하지만 버림받았어. 또 혹시나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결혼하지만 또 버림받아. 그거 무려 5번. 지금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데 이 남자는 결혼도 안 해줘요. 그냥 동거하는 거죠. 여러분, 이 여인은 이제 기대감은 아예 일말의 기대감도 없을 거예요. 다 그렇구나. 다 그렇구나. 결혼이 나에게 안정을 줄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결혼을 통해서 내가 인정과 사랑을 쟁취할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그 누구보다 뼈저리게 느끼는 사람이 바로 이 여인이에요. 이 여인이 그냥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지금.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그죠? 자, 그러다가 포기하고 살다가 이 여인이 다른 탈출구를 또 찾아요. 그게 뭘까요? 갑자기 이 여인이 남편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죠? 그러다가 남편 이야기가 끝날 때쯤 이 여인이 예수님께 묻는 질문이 있어요. 뭘 질문하죠?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 종교를 통해서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는 것을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저기 그리심산에서 우리는 예배한다고 우리 조상들은 그렇습니다.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면서요. 그 말들은 제가 제 삶의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음의 평안이라도 얻어보려고 제가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리는 곳에 한번 열심을 내본 적이 있어요. 제가 새벽 기도도 열심히 해본 적도 있고요. 하라는 거 다 해봤어요. 근데 이 공허감은 채워지지 않았어요.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제 삶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 절망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교에 기여해봤지만 평안 얻지 못했어요. 안정 얻지 못했어요. 제 얼굴에 이 얼굴을 보세요. 제가 어둡지 않아요. 미소가 아마 딱딱한 얼굴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 여인의 얼굴이 미소라고는 일도 없는 너무 공고한 이제 더 이상 해볼 것도 없는 그래서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 여인만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조선해상에 나오는 130년 전에 우리 조상들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현재를 사는 우리들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인정에 대한 갈망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사랑에 대한 목마름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이겨낼 만한 안정된 삶에 대한 욕구와 그 갈망, 목마름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그래서 우리는요, 결혼도 해요. 왜? 그걸 통해서 내가 내 삶과 내 사랑을 얻어내겠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되게 보면 실망을 많이 합니다. 왜? 영화에서나 드라마에서는 그렇게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참 많고 그렇게 잘못하고 막 해도 끝까지 사랑해주는 그런 어떤 사람도 참 많은데 왜 현실에서는 그러지 않는지. 그게 현실인 거죠. 현실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평안을 갈망해서 종교를 찾아보기도 합니다. 성당을 나가보기도 하고요. 절에 다녀보기도 하고요. 또 친구 따라서 교회 다녀보기도 합니다. 어떤 열심을 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 공허감을 해결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실제로 실망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죠? 그냥 살아가요. 인생이 뭐 별거 있겠어? 이렇게 사는 거지? 그리고 나서 관심사는 어떻게 바뀌느냐? 내 인생이 조금 덜 고통스러웠으면 좋겠다. 그리고 조금 더 풍족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여기에 온통 모든 관심을 쏟게 됩니다. 내가 좀 덜 아프고 내가 좀 더 누리고 그러면 된 거지. 그러면 된 거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불안해요. 이게 진짜 인생일까? 이게 인생의 전부일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답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절망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살이처럼 사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에게,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여인에게 마치 한 줄기 빛이, 레이저 빛이 비추듯이 쫙 빛이 들어와요. 어둠을 뚫고 햇빛이 비추듯이 빛이 들어와요. 예수님이 찾아옵니다. 그녀가 생각했던 결혼을 통해서도 아니었고요. 그 다음에 종교를 통해서도 아니었어요. 도덕을 통해서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굉장히 무시하고 지냈기 때문에 그 동네에 통과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올 때 직선거리를 하면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직선거리, 지름길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을 만나지 않으려고 먼 길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일부러 사마리아를 통과하세요. 일부러. 그리고 언제 거기를 통과하시느냐? 난 12시에 거기에 도착하세요. 6시가 난 12시거든요. 자, 지금 온도가 한 33도, 34도. 어제 밖에 나가보니까 와, 정말 덥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더 덥잖아요. 저희보다 햇빛이. 낮에는 거의 인기척이 없죠,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이 지금 일부러 그 대낮에 뜨거운 태양볕 아래서 터벅터벅 온몸에 아주 땀을 비 흘리듯 하면서 그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왜요? 그 여인을 만나려고. 그 시간에 거기에 나온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 시간에 거기에 도착해야만 되는 거예요, 지금. 일부러 찾아가시는 거죠. 여러분, 이 여인을 누가 찾아줄까요? 누가? 친구들이 있나요? 친척들이 찾아줄까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는 이 여인을 예수님이 일부러 찾아가세요. 여러분, 130년 전에 조선 땅도 그랬어요. 무지와 악습, 빈곤, 정말 찌든 가난 속에서 살아가던 조선 땅에, 어둠 가운데 있던 조선 땅에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을 보내주셨죠. 미국의 선교사들이 올 때요, 샌프란시스코에서 일본 오사카까지 와요. 한 3주 정도 걸려서 와요. 태평양을 건너. 오사카에서 다시 부산 쪽 가까운 후쿠오카까지 또 100km 와야 되고요. 후쿠오카에서 부산까지 와야 되고요. 부산에서 제물포까지 배로 와요. 또 제물포에서 또 이제 한성까지 망아지를 타거나 뭐 어떻게 또 걸어오거나 혹은 또 가마를 타거나.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착착착 맞아도 최소 한 달이에요. 아무리 잘 맞아도 이제 이게 잘 안 맞으면 뭐 기약 없는 거죠. 그렇게 먼 길을 태평양을 뚫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찾아옵니다. 그렇게 찾아온 닥터홀의 아버지 같은 경우는 평양에 이제 정탐하러 갔는데 3월에 여행을 했는데 살을 내는 추위, 굉장히 추웠던 시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인숙 여관 같은 데서 잠을 자는데 빈대와 이 때문에 뭐 잠을 한숨도 잘 수 없는 그런 곳을 거처를 삼아서 지내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만나고 뭔가 어둠 가운데 예수님의 빛을 비추려고 찾아온 거죠.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은 소망 없는 이 땅에, 어두운 이 땅에 그 여인에게도 찾아가시고 소망 없는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당신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찾아오시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죠. 그분이 저도 찾아오셨어요. 저는 예수님을 모르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인생의 정말 극심한 방황 속에서, 헤매임 속에서 절망 가운데 살고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이 저를 찾아와 주신 거죠. 그렇게 찾아오신 예수님이 이 여인을 받아주세요. 여러분, 이 여인은 받아들임이라는 단어가 이 여인의 기억에는 없는 여인이에요. 이 여인이. 왜요? 조롱과 왕따의 대상이에요. 어떤 가장 인간이 겪는 괴로움 중에 하나가 배신이거든요. 누군가에게 버림받는 거예요. 이 속에 쓴물이 너무 와요. 실제로. 근데 이 여인은 자기 남편이 자기를 버렸어요.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여러분, 아마 이 여인의 마음을 표현한다면 아마 칼갈이 나 있는 이런 마음 아닐까? 진짜 어떤 너덜너덜 되어진 심장 같은 이런 마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여인을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예수님이 그런 이 여인을 찾아가셔서 이 여인과 말을 붙이세요. 인격적으로 존중하면서 배려하면서. 처음에 이 여인이 약간 이렇게 좀 왜 이러지? 자꾸 밀어내는 듯한 느낌이 드는 이유는 바로 여러분, 우리가 상처받으면 다른 사람 쉽게 마음에 받아들이지 못해요. 누가 호의를 베풀어도요 얼른 받지 못합니다. 지금 그런 모습이 보여요. 예수님이 말을 붙여도요 처음에는 아니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사마리아 여인이 나에게 말을 붙여요? 이상하네? 이러면서 자꾸 밀어내는 모습이
보이는 거죠. 이 여인이 얼마나 아프면 그럴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연약한 자를 받아주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다. 우리도요, 뭔가 나하고 기질이 잘 맞고 좀 깨끗하고 대화할 때 재미있고 이런 사람하고 내가 있고 싶어 하지, 뭔가 부족하고 말하면 답답하고 말귀 못 알아먹거나 뭔가 이런 사람하고 제가 일부러 막 받아주거나 이러지 잘 안 하는 게 저희들 모습이잖아요. 저희는 그래요. 이 세상은 기본 당연하지 않아요. 이 여인 같은 사람을 받아주는 게 당연하지 않죠. 근데 예수님은요, 하나님은요, 차별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을 받아주세요. 오히려 연약한 자, 아픈 자, 상처난 자 찾아가실 뿐만 아니라 그를 감싸주신다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왜요? 여러분, 아무리 못났어도요, 받아주는 사람이 있어요. 부모는 그 자식을 받아줘요. 얘가 아파도, 어디 팔 하나 부러졌어도, 엉뚱한 소리를 해도 부모는 받아줘요. 예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죠. 왜?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죠. 왜? 우리를 낳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받아주시는 거죠. 사랑 때문에 받아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인을 회복시킨 겁니다. 도덕이 회복시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과 도덕은 어떻게 말하냐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혼한 것은 네 잘못이야.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혼한 거야. 너 한 번 한 것도 아니야. 5번이나 한 거잖아. 그 말은 너에게 뭔가가 잘못이 있다는 거야. 너는 인생의 실패자야. 여러분, 도덕을 딱 들이대잖아요. 그럼 네 잘못이야. 너는 실패자야. 계속 이 메시지를 반복합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그러잖아요. 네 잘못이지. 너 실패자지. 종교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종교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데, 네가 이렇게 이혼한 것은 네가 해야 될 어떤 도리를, 율법 혹은 도리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겠지. 자,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제 뭔가 조금 한번 노력해봐. 좀 화장을 한다거나, 가정을 예쁘게 꾸민다거나, 남편이 좋아할 음식을 한다거나, 뭐 노력해봐. 여러분, 자꾸 뭐 하라고 그래요. 네가 노력하고 뭔가를 하면 그럼 뭔가 네 가정관계에서, 부부관계에서 변화가 있을 수도 있어. 네 힘으로 뭔가를 해내야 되는 거야. 여기 여러분, 종교가 하는 이야기예요. 종교가. 그러면 회복될 수 있을지 몰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네가 많이 아프구나. 네가 많이 힘들었겠구나. 네 마음이 갈갈이 찢겨졌구나. 그리고 네가 몸부림을 많이 쳤지만 네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렀구나. 나는 그런 너를 불쌍히 여긴다. 나는 그런 너를 내가 품는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있는 그 무거운 짐을, 그 수치와 그 허물을 나에게 맡기지 않을래? 내가 가져가 줄게. 내가 대신 져 줄게.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생명과 내 안에 있는 자유와 내 안에 있는 풍성함이 너에게도 갈 거야. 우리 한번 맞교환하지 않을래?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종교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나는 네가 진짜 행복하기를 원해. 맹자와 공자처럼 말만 하고 네가 행복을 추구해봐, 노력해봐, 이렇게 하는 분이 아니라 나는 네가 진짜 행복하기를 원해. 그래서 나에게 있는 행복을 너에게 주고 싶어. 너에게 있는 그 힘듦과 불행을 내가 대신 짊어줄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와 수치, 허물, 불행, 죄를 그분이 짊어지기 위해서 십자가로 가지고 가신 거죠. 그리고 거기서 우리에게 그분 안에 있는 자유와 생명과 충만함을 네가 받아 누리렴, 행복하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
그냥 예수 뭐 이름만이 아니라 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왜? 너 회복해라. 너 좀 노력해라. 그래서 회복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허물과 모든 걸 가져가시고 자신의 생명과 자유를 주시기 때문에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 회복을 경험한 사람은 부족하긴 하지만, 저희가 완전하진 않으니까 부족하긴 하지만 다른 사람, 회복이 필요한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이 나에게 하셨던 방식처럼 나도 그 사람을 대하려고 해요. 1번이 예수님께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내가 2번으로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하는 거죠. 여러분, 130년 전에 그 미국에서 한 달 이상 걸려서 이 땅에 찾아온 선교사들이 바로 예수님의 그걸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와서 그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16살 결혼을 앞둔 어떤 소녀가 있었는데 화상을 입은 거예요. 결혼이 지금 깨지게 생긴 거예요. 자, 그 닥터 홀의 어머니 노제타 홀 이 여사가, 선교사님이 어떻게 할까 하다가 화상에는 피부 이식이래요, 원래 피부 이식. 근데 당시 한국 사람들은 그거 전혀 뭐 살에서 떼서 한다 이런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 노제타 홀과 다른 선교사님들이 자기 몸에서 살점을 5개, 6개, 7개 다 띈 거예요. 30개를 이 16살 소녀에게 이식을 시켜준 거예요. 살점 30개를 띄어가지고. 그 중에 한 절반 이상이 재생이 돼서 이 여자가 회복된 겁니다. 나중에 이 노제타 홀 여사가 회갑을 맞이했을 때 이 회갑년에 이 여자가 나타나요. 그 간증을 해요. 감사를 표현하고. 그런 일이 있는 거죠. 그 닥터 홀의 아버지 이름이 제임스 홀 선교사님인데, 이분도 의사인데요. 평양을 다녀오다가 마치 그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이야기처럼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나요. 강도 만나서 거의 죽어가는 사람을 만나요. 그 사람을 요관을 데리고 가요. 거의 똑같죠? 그리고 자기 여비를 줘서 이 사람을 좀 살려주세요, 돌봐주세요, 그래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 제임스 홀 선교사는 하루에 한 끼밖에 못 먹어요. 왜? 자기 여비를 다 줘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돈이 없는 거죠. 하루 한 끼로 버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 조상들도요, 소망 없고 어두운 땅에 살고 있었어요. 같이 겨울 한복판을 지나는 것처럼. 근데 예수의 소망의 빛이 비추어진 사람들, 또 그 사람들이 이 땅에 오니까 예수의 소망의 빛이 비추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앉아서 예배드리는 것은 그 열매로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거잖아요. 이 열매 앉아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회복됩니다. 사마리아 여인 같은 사람, 혼혈인이고 철저하게 버림받고 사랑에 목마르고 소망이 없는 이 여인도 회복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결혼을 잘해야만 회복될까요? 아니요. 도덕을 잘 지키면 회복될까요? 아니요. 종교 생활을 잘하면 회복될까요? 아니요. 아닙니다.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거거든요.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종교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의 목마름은 예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녀의 상처를 가져가심으로, 그녀의 모든 불행을 가져가심으로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행복을 주시고 소망을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회복이 돼요. 그 회복을 경험한 구절이 나오는데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그 다음,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지금 상징적인 행동 하나를 하고 있는데 물동이를 버려둬요. 이 여인은 물동이를 끌어안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모든 생활에 자기 염려를 그나마 채워줄 수 있는, 오로지 이 물동이만이 자기 목마름을 일부라도 채워주는 거였거든요. 이 물동이를 끌어안고 사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이 물동이를 버려두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끌어안는 거 있습니까? 나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아. 내 인생 없을 것 같아. 근데요, 채워지면요, 이게 별거 아닌 걸 알게 돼요. 옆에 놓게 됩니다. 그리고요, 동네 사람들에게 나아가요. 이 여인은 사람들을 피했던 사람이에요.
아무도 안 나오는 때에 우물가에 나왔던 사람인데 이제 이 여인이 동네 사람들에게 들어가요. 회복된 사람의 특징이에요. 사람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관계, 새로운 힘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 사람이 내가 했던 모든 일을 말해주신 분이야. 여러분, 우리는요, 자기 안에 상처가 있잖아요. 그러면요, 비슷한 단어만 나와도 움찔합니다. 위축돼요. 제가 제자 훈련하거나 뭐 할 때 뭐 이혼하신 분도 있고 가정이 어려운 분도 있는데 이쪽 분이 어떤 뭐 이혼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이분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 움찔하고요, 위축되고요, 동굴 속으로 숨어버리고요, 심지어 이분과 관계가 틀어지기도 해요. 자기 상처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분 잘못이 아니라. 그런데 이 여인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자기 아마 과거 이야기, 결혼 이야기, 이혼 이야기에 나왔으면 길길이 뛰었을 거예요. 숨었을 거예요. 근데요, 지금은 자기 과거가, 자기의 아픔과 상처가 오히려 예수님을 증거하는 통로가 돼요. 재료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자기 과거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은요, 자기 과거의 아픔이 오히려 예수님께 영광이 되는 걸로 우리가 사용되어지는 이 회복까지 나아간다는 것을 이 여인이 보여주는 거죠. 우리의 회복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회복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사마리아 여인과 비슷한 회복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경험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을 거예요. 실제로. 그렇지 않나요? 물동이로 상징되는 생활의 염려, 미래에 대한 불안에서 회복이 일어납니다. 사람의 인정과 사랑의 갈망에서 회복이 됩니다. 과거의 부끄러움과 상처에서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요, 와 보라, 예수가 아니냐,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런 삶을 자기 일상에서 살아내는 삶이 된다라는 거죠. 우리들 가운데 목마르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 인생에 목마름이 없는, 여러분, 젊은이들은 없을 것 같죠? 젊은이들 요즘 더 심합니다. 이 땅에 지금 청년들이 살아가기가 너무 힘든 세상이 되어서 늘 그게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저희 교회 청년들 볼 때마다 안쓰럽고 그래서 한 번은 코로나 때는 저희 교회 청년들 저희가, 야, 정부에서 코로나 격려금도 주는데 우리도 청년들 코로나 격려금 좀 주자. 그래가지고 저희가 헌금해가지고 청년들 다 줬어요. 코로나 격려금. 얼마 안 되지만 이걸로 써라. 이렇게. 예, 그렇기도 한 적이 있는데 갑자기 잘한 것 같아서 죄송한데 청년들 힘들어요. 그러니까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는 인생의 목마름이 다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사실은. 저도 그랬어요. 저는 대학 졸업하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인데 인생의 방황을 참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기쁨도 없고 방황하면서 소망도 잃어버리고, 그래서 정말 미래에 대한 불안감 가운데 벌벌 떨면서 관계적인 어려움 가운데 사람의 인정을 구하면서 인생의 목마름이 심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저에게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죠. 저를 받아주셨죠. 저도 회복을 경험했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회복을 맛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회복은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서를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이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사야 44장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여러분, 이게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서를 통해서 예언한 말이에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줄 거야. 마른 땅에 시내가 흘러가서 생명력이 솟아나는 땅이 되게 할 거야. 그리고 너희 돌에 새긴 법으로는 안 되지. 나의 영을,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줄 거야. 이 말씀을 700년 전에 하셨어요. 이 700년 전에 했던 이 예언을 예수님이 오셔서 오늘 사마리아 여인에게 동일하게 하는 겁니다. 자, 그 말이 바로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이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먹어도 다시 목마른 물이 있어요. 그런데요, 마시면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어요. 먹어도 목마른 물은요, 일시적인 갈증만 해결합니다. 그 부분만 해결합니다. 그러나 영원하지 않은 것은 영원히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영원한 것만이 영원히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무덤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부활하셨어요. 승천하셨어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예수님 자신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작동한다라는 거죠. 이 예수님이 내가 다 이루었어 라고 말씀하세요. 700년 전에, 물론 그 전부터 예언이 되어 있지만 700년 전에 예언한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 이거를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확증을 해주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내가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요한계시록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졌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수 샘물,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것을 하십니다. 자신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그리고 이 땅에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우리 안에서 펑펑 솟아나는 샘물과 같은 영원한 생명수가 솟도록 우리를 채우시도록 하시는 일을 이미 주님이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보면, 이사야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다음에, 예언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55장에 보면 초청하세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초청. 자, 오호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대 사목대 값없이,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모든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와서 물을 마셔라. 주님이 값을 치르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값없이 먹는 거예요, 여러분. 값없는 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이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값없이 그것을 먹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사마리아 여인은요, 이 초청에 주님께서 창세부터 이 마지막까지 이 목마른 자들에게 먹이시는 이 역사의 흐름 가운데서 이 초청에 응한 대표적인 사람인 거예요. 자,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하시죠? 4장, 요한복음 4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려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 여인이 말을 해요. 그런 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물을 제게 주십시오. 여러분, 이 초청에 반응하는 겁니다. 무릎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내민 손에 자기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 손을 붙잡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미세요. 우리는요, 반응하는 겁니다. 그 손을 붙잡는 거죠. 내게로 와서 물을 마셔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마셔라. 주님께서 이미 이루셨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그 물, 그 생명수, 그 성령, 주님 충만하게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간구하는 거죠. 그런 자에게 동일하게 사마리아 여인을 불쌍히 여기신 주님께서,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분이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처럼 손 내밀어서 주님의 손을 붙잡고 찾을 때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수로 여러분의 삶을 충만하게 채우시며 이 땅에서 갈증 가운데 허덕이는 인생이 아니라 주의 충만하심으로 생명과 자유와 풍성함을 누리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에게까지 그 물을 흘러 넘치게 하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 되시기를, 그런 군산 영성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